이제 성탄절이 어느새 가까워졌는데 오늘부터 성탄절 되기까지는 주일 예배 설교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부라면 임신이라는 소식이 너무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겠는데, 그런데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임신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마리아에게는 정말 당황스럽고 또 믿기 어려운 그러한 소식이었겠지요. 이 소식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인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천사입니다. 마리아에게 오기 6개월 전에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갔었는데요. 그때 가브리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앞에 1장 19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말대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분부대로 행하는 천사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기 6개월 전에 제사장 사가랴에게 먼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유는 사가랴의 아내가 아들을 임신해서 낳게 될 거라고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침례 요한이고요. 그리고 침례 요한을 잉태한 그 어머니는 바로 엘리사벳인데 마리아의 친척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는데 불가능했던 그 임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해져서 침례 요한을 갖게 된 것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말해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할 그 침례 요한을 이렇게 마리아의 친척이 먼저 잉태하게 하셨던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그렇게 침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 그래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작은 시골 동네였는데요. 이곳에 살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는데요. 다윗 왕의 후손이라니까 그게 대단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다윗 왕조가 끝난 지 600년이 다 돼가는 그러한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지만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인사로 흔히 쓰는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하는가, 마리아는 놀랐던 것이죠. 왜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가? 왜 나에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인가? 나는 이 작은 시골 동네에 어린 처녀일 뿐인데 나에게 어쩐 일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난 것인가? 마리아는 놀라고 두려웠던 것이죠.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나타나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었죠. 마리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겁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약혼했지만 처녀인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고 천사가 전해주니까 마리아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천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 몸으로 잉태해서 낳는다는 것이 마리아에게만 주어지는 대단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평안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해서 낳게 된다는 아들이 정말 누구인지를 안다면 마리아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선은 이 소식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낳게 되니까 은혜를 받은 자죠. 예.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 그렇다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낳게 될 거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한 것인데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게 분명합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첫째로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죠. 예.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을 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기뻐하고 또 평안한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녀였던 마리아 입장에서 정말 큰일 아닙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하기 전이라서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다면 마리아는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일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녀가 먼저 약혼을 하고 그렇게 약혼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라고 불렀고요. 그렇지만 결혼식은 약혼하고 약 1년 뒤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면 이제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얼마 후면 요셉이 데리러 와서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전에 임신하게 된다면 마리아는 오해받아서 결혼이 깨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음행한 여자라는 누명을 쓴 채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일에 죽음을 면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결혼하기는 어려워지겠죠. 당시의 사회에서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길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대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다면 정말 큰일인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런 두려웠을 마리아에게 이 말을 덧붙였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잘 알려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일들 중에서 79%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16%는 일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5%는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예.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일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뭐 안전을 위한 일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위험할 수 있는 질병, 예,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생길 때 전조 증상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놓고 있으면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아, 내가 지금 그런 전조 증상이 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곧바로 119를 부르든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하여 알고 있으면 그 상황이 닥쳐도 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면 그런 일들을 대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염려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는 평생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이 연구해 보니까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하면 할수록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 염려하면 귀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은혜인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대신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전해주었던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보호하실 것이고, 음행했다는 누명 쓰지 않도록,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남편 요셉에게도 알리셔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남편 요셉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것이고, 또 마리아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아들 예수님은 큰 자, 위대한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분을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처녀였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세상 여인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해야 했는데 마리아가 바로 그 일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리아가 자기의 공로로 받은 그러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리아를 택하여서 이런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기뻐하며 평안하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내 아버지, 아바 아버지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나는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걱정했지만 그중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생의 많은 시간을 혹시 걱정하는데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안 하면서 염려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거 오늘 명심하시면서 염려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마음을 차지하면 평안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차지하면 주님 뜻에 순종할 생각도 하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차지하면 우리가 당황하고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몸도 굳어지고 생각도 굳어집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한 번씩 자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알려졌던 또 주장했던 사고 중에 사실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서 일어났던 사고가 꽤 많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저도 영상으로 보니까 운전자가 엑셀 페달을 밟아놓고 브레이크 밟은 줄 알고 차가 급발진한다고 놀라가지고 엑셀 페달을 더 세게 끝까지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급발진이구나, 큰일 났구나, 두려운 마음에 내가 지금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주로 어떤 경우에 그런지를 보니까 주차장 출입구를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할 때 또는 좁은 골목에서 차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지나갈 때라든지 그럴 때 이렇게 눈도 계속 좌우를 살피고 있고 또 발도 계속 엑셀도 밟았다가 브레이크도 밟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막 바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브레이크를 밟는 줄 알았는데 엑셀 페달을 밟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앞으로 나가니까 급발진인 줄 알고 두려운 마음에
예, 엑셀 페달을 더 밟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잘못 밟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1초만 할 수 있어도 그 사고를 막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순간일수록 침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예,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평안할 수도 없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 날씨도 어찌할 수 없고 재해도 어찌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몸도 건강도 우리가 다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 그 모든 두려움 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예, 온라인 쇼핑하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예, 그런데, 예, 뭐, 어느 곳이나 또 어떤 일에나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32절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이 예, 왕위를 이어가기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예, 그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물론 요셉의 그 핏줄을 받아서 태어난 건 아니고 성령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이 나셨지만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인 것이 맞고 그 아버지 요셉이 예,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죠. 예,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진정한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 예수님이 왜 왕이 되셔야 됩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뭐 다시 또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를 우리와 똑같이 한계를 가진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계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지상 명령을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 높이신 것이죠. 잠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낮아지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죽음까지 당하셨지만 또 우리 위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이제 가지시고 또 그 몸을 가지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왕으로 우리 주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다스려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된 거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게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그런데 강제로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순종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마귀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예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또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저마다 은사를 주고 계십니다.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부어 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오늘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운전면허를 뒤늦게 처음 운전면허를 따서 그야말로 운전 초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차를 몰고 다니려면 이제 연습을 해서 운전 실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서는 도저히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도로에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나갔다가는 무사히 돌아올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운전을 능숙하게 하는 안내자가 옆에 같이 타서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면 아무리 운전 초보라도 그 안내자가 든든하게 인도해주기 때문에 무사하게 운전 연습을 잘 하고 올 수 있고 또 운전 실력이 점점 늘게 되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다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은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천사가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됐습니다. 야곱의 집은 바로 이스라엘의 집, 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또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계속해서 존폐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가운데서 미국이 영향력이 크죠. 하지만 전체 역사 속에서 보면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또 패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럴 수 있었던 시기가 사실 따지고 보면 전체 역사에서는 그리 또 길지 않은 것이죠. 그전에는 또 다른 제국들이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쿠팡이 그 온라인 쇼핑 회사들 중에서 제일 1위 회사였는데 지금 또 이런 위기로 또 흔들리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나 권세나 기업이나
존폐를 거듭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교회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맡기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즘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까? 또는 가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염려되고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일들 염려만 한다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지금도 왕이 되어 주신 거, 다스려 주시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평안하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